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좀 찾아주시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백성들은 레위인으로 대신 이제 속전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태어난 자식들의 숫자는 22,273명이니 22,000명을 제하고 나면 273명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자라는 것을 대신 속전 드리도록 한 5세겔씩 5세겔씩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하게 해라 라고 해서 그 값을 받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이 구약과 신약과 연관되어서 오늘 우리와 관계된 신앙의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민수기 3장 우리가 본 건데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자를 누가 대신하게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대신하게 해서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레위인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내 것으로 취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3절 읽어봐요.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직전의 이야기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는 애굽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이 처음 태어난 가축이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걸 내가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내가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 안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유월절, Passover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하여 그 처음 태어난 건 다 내가 살렸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라면 내 거다. 모든 걸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집에 처음 태어난 가축이나 처음 태어난 자녀는 내가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 그래서 너희들은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대신해서 구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은 5세겔씩 받아서 그 속전, 그 값을 지불해라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에 44절부터 51절까지 보면 46절에도 속전으로, 48절에도 속전을, 49절에 대속한 속전을 받았으니 51절에 속전, 대속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값을 지불해서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파두이라고 하는, 파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분사형으로 파두이라고 쓰는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했으니 그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거야. 애굽에서 모두를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살렸으니 그들은 모두 내 것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또 반복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가서 보면 그때 이야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는 출애굽기 13장 2절,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 누가 하나님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다 처음 난 건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모든 건 죽었지만 내가 살렸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내게 돌려라. 내 것으로 너희들이 구별하여 내 것으로 돌려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가축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다 돌려라 라고 말하는데 나귀가 있잖아요. 나귀도 첫 새끼가 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는 여러분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거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데 이 부정한 짐승 나귀를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 대신에 무엇을 바쳐라?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양은 굽이 갈라져 있어요.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로 취급을 했어요. 나귀도 태어나면 첫 새끼가 있는데 나귀가 태어났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나귀를 대신해서 무엇을 바쳐라? 양을 바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14절 보세요.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자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왜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귀는 왜 양으로 대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을 때 네 후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야. 우리 조상은 종살이 하던 바로의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라고 말해요. 15절.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어떻게 한다? 다 대속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여러분 그 당시에 인신제사들이 있었어요. 인신제사. 이방 민족들은 그냥 자식을 통째로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첫아들은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니.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데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요? 가축대 중에 처음 난 수컷들, 처음 난 제사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으로 대신해서 나귀를 대신해서 양을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첫 새끼를 드리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게 그게 바로 뭐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어떻게 한다? 다 대속하리니 이라는 게 대속, 속전 이게 다 마찬가지. 그 아들
사람의 처자들을 대신해서, 그 값을 대신해서 동물의 처음 난 것으로 그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려라 라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게 대속, 속전, 대속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을 바쳐서, 처음 난 수컷들을 바쳐서 대속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동물의 처음 것을 내게 제사로 드려라, 그걸 대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대속하다라는 이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값의 소유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게 돌려라 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에게 그것을 드리기 위해선 그 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5절 여러분 다시 찾아보세요. 이게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15장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종의 값을 지불하시고 애굽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로마서로 이제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로.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주신 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게 율법은 단지 우리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죄를 율법은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 주셨지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셔요. 죄를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이어서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은 구약시대 때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 땐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게 뭐냐라고 말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 율법 말고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한 의를 보여주셨는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누구든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라고 더 좋게 해주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좀 모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게 새로 나타났는데, 율법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세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고 출애굽기에서 봤대. 이게 뭐다? 대속, 속량,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건 값을 지불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속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아까도 똑같아요. 짐승이 대신 지불해서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돌렸다? 하나님에게 돌렸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을 수 없어요. 대신해서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다?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 죄가 싹 씻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2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뭐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우리가 값이 있게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하나부터 10가지 지키고 하나부터 100가지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의롭게 하심을 입게 되었다. 자, 그래서 25절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자, 여기에 간과가 나왔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모두가 다 처음 난 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뭐가 발라졌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지나가셨어. 넘어가셨다라고 말해요. 자, 간과라고 하는 이 파레시스라고 하는 히라버가 뭐예요? 지나간 거예요. 간과했다. 그냥 넘어가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애굽의 재앙이 있을 때 넘어가 주셨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구약시대 땐, 출애굽시대 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졌을 때는 넘어가서 거기에 재앙이 안 임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냥 넘어가 주셨단 말이에요. 넘어가 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묻고 따지고 이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겐 차별이 없게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그냥 지나가 주셨어요. 지나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26절, 누구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율법처럼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이것 지키고 저것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 죄를 그냥 지나가 주심으로, 우리 죄를 그냥 묻지도 않고 다 씻어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속량이라고 할 때 지금 로마서 3장 20절 26절 쭉 얘기한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속량받았다라는 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로마서 3장 20절, 26절을 정확하게 딱 한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쭉 길게 지금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대속해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태어난 자를 레위인이 대신해서 하나님이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22,273명인데 22,000명의 레위인의 그 처음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처음 태어난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대들, 처음 태어난 수컷들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받아주셨. 대속하셨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어.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속량했다는 건 뭘 이야기한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건 노력해서 됐다고 한다면 지금도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10개 착한 일하고 1개 잘못하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코를 이렇게 푸는 게 코예요?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코예요? 아니면 콧물 조금 나온 거 이건 코가 아니에요? 이 비유가 되나 마나. 코를 너무 감기가 걸려서 코가 콩 풀어가지고 코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지? 이것만 코고 콧물이 여기 조금 나온 거 이렇게 한 건 코가 아니에요? 코예요. 콧물. 죄를 이따만큼 진 건 죄인이고 요만큼 거짓말 살짝 한 건 죄가 아니에요?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 인간의 노력으로 따지고 율법의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 법정에는 여러분 이야기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져보면 요만큼 너 죄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못 받으셔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구별이 돼야 돼요. 죄가 씻어줘야만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뭘로 지불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피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는 죄가 용서받는 거다. 자, 속량이라는 건 제일 첫 번째, 죄사함이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다른 말씀 또 있는데 그거는. 자. 다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1장 13절 앞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속량, 뭘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아까 하나님 로마서 3장 20절에 같은 설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의인이다라는. 의인은 바로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고, 골로새서에서는 보면 죄 사함을 받고 속량,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 옮기셨다. 그러면 속량, 우리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속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된다?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자, 예수님이 아까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한 건 10년치만 지불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0년치만 지불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지불한 건 어떻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럼 여러분, 10년 전, 과거, 그리고 지금, 앞으로 20년 후 우리의 일생 전체의 모든 죄가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닐 거예요. 노력이라면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는 과거만 씻어지고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속죄된 거예요. 속죄된 거. 아멘. 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됐어요. 이게 바로 천국과 연관되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성령이 등장하는데 영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보세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의 죄는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씻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하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모든 죄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우리의 죄로 죽은 모든 우리들을 죄값을 지불하셔서 속량하시려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자, 이게 세 번째, 아까 말한 거. 우리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아멘.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 앞으로 것도 받았어.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 이것을 약속으로 얻게 되었어요, 안 얻게 되었어요?
차 값을 지불해 줌으로 죄만 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영원한 기업을 약속했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느냐? 속죄 받은 사람들, 대속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피로. 자, 그것을 다시 설명할게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려고 어디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그럼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이면 지금 아직 세상 끝이 아닌데 2000년 전인데,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세상의 뜻이 아니에요. 시대를 뜻하는 아이오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world, 세상의 끝, the end of world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age,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의 끄트머리에 오셨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뭐를 깨닫는 거다? 죄. 그래서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속전을 지불하시려고 율법의 시대 끝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요. 성경의 표현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시대의 끝, 율법의 시대의 끝이 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이거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게 되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율법의 시대 끝에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건 예수님의 뭘 말해요?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엇이 완성돼요? 구원이 완성돼요. 하늘나라의 기업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이미 의롭게 된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다 받았어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성경이 말한 대로 이제 정말 의롭게 됐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값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칭의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의롭게 칭해 주셨어요.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셨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간과하셨다. 넘어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이야가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죄사함을 받은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심판받을 자들이 끝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무슨 값으로 사신 거예요? 핏값으로. 누구의 핏값? 어떤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라? 뭘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아니요. 너희 몸으로라는 것,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연결이 되란 말이에요. 그냥 이 육신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 물질 놓치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 아직도 내 목마름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래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값을 좀 제대로 알아. 널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널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대신 네 죄를 다 지불해 주셔서 값을 다 내주시고 너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었으니 의인으로 살아라고 말해요. 근데 여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에 이생의 자랑, 전과자가 모든 죄가 다 해서 특사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욕심과 세상의 죄가 그 과거의 그 죄에 붙들려서 또 다시 죄를 지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젠 새 사람이 돼서 살라고 특사가 되었는데 그 값을 대신 대통령이 다 당신 사면이요 라고 죄값을 더 이상 안 묻겠다고 풀어줬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했어. 하나님의 것이야.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내가 값을 다 지불해 줬으니 너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런데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세상 것 붙들려고 산다면 너희 자신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삶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 건물 지으려고 하나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건물 크게 지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지어서 여러분 지금 봉헌식을 한 교회가 있어요. 크고 화려하고 모두가 다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싸움박질을 하고 서로가 여러분 다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봉헌식을 하는 그날 길거리 저 건너편에는 반대파들이 여러분 건물의 크기 그걸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